오늘 본문에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난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앞뒤로 고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가난과 소원을 연결하여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 성실하게 가난한 자는 수익 계절과 먹거리에 만족하라. 차문을 이해하기 위한 비결은 겉으로 보기에는 산발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까?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 이라는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언뜻 부족하여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은 가난하여도라고 표현해요. 가난하여도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되어졌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되어졌을까? 왜 가난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주위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하게 되어지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보면 그래,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가난해. 사회가 문제고 국가가 문제고 환경과 여건이 문제야. 그 심령이 이미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끄집어낼 때에 그 40년이라는 광야를 거쳤어요. 그 광야라는 것은 왜 하나님 40년의 광야가 필요하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했을까?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의 그 종의 생각들, 육신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 물론 해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미 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종이 되어져 있는 것이 치료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더라도 여전히 종의 행실들과 종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종의 성향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광야를 거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데는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고 눈에 눈물을 흘려야 될 슬픔의 사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이런저런 배신들과 이런저런 상처들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 성향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열심히 살아봐도 소용없더라라는 그 환경 속 여전히 게으르는 삶, 그러나 그 삶을 뚫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뜻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가난 자체는 마음에 쫓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 1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예민이 시에 가득하고 같은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 대신에 직설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마태 제자와 누가 제자가 이 말씀이 왜 서로 다르냐, 다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마태가 보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과 누가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이 서로 같은 의미예요. 마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인 거예요? 내 흑여져 있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찌들은 굶주림,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태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만족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바로 마태가 보았던 천국을 얻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는 왜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을까? 그때 당시에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느냐? 과거의 것을 빼앗고 힘 약한 사람들에게 짓밟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삶 그 자체는 많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가난해도 괜찮으니 속이는 저울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 가난해도 좋으니 남 짓밟고 올라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 그 자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마른 떡 한 조각. 떡이라는 것은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그렇죠. 빻아가지고 콩국을 묻혀가지고 그래서 기름이 그래서 김이 모로모로 올라올 때 그때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오래 놔두다 보면은 떡이 굳어져요. 먹기에도 딱딱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이 주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이 상태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마른 떡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 유효기간 그 자체가 그 맛을 통해서 배부를 수 있는 상태가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흙이만 채우는 거예요. 그냥 흙이만 채우는 이 음식의 재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화목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목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이만큼 좋아지면 좋겠지. 그곳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 좋은 교회 있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화목한 가정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어느 집마다 어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른 떡 한 가지 가지고도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재료와 상관없이 많은 거예요. 화목할 수 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시 말해서 그 고기의 육즙과 그 향과 입에 넣으면 싹 녹는 그 미각을 자극하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 제육이 가득한 집에서도 화목함이 이루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으로 마음이 억압받고 가난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염려와 걱정에 눌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모는 이러한 가난,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이것 자체가 많은 거예요. 내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성실히 행하는 자,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함의 원조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한연수 장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실함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성실함, 완전함.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고 점없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어요. 마음에 육신에 돈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굶주림과 허기짐으로 차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괜히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식사 자리에서 내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 내가 돈 없는 이곳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완전하라는 의미가 적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의 웅장함과 그곳에 있는 아낙 작성들과 그곳에 있는 최첨단 무기를 보면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메뚜기는 뭐 하는 거예요? 때만 많았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때만 많았지 아무 힘이 없어요.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을 때에 여리고성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완전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완전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이유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망대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망대를 지을 때에 그 망대를 지을 때에 비용을 계산을 해야 돼요. 1억이 들어가는지 2억이 들어가는지 즉 자재 리스를 뽑고 인건비 뽑고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뽑고 그러니 지어두면 10억이 있어야 된다. 플러스 한 20% 정도 추가금이 들어가니까 12억 정도 주면 이 성을 짓겠다. 그래서 공사 12억을 준비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1만 명이 우리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쳐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2만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때리죠. 이 비유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성을 지어라. 전쟁이 말 때에 계산하여서 화평할 건지 전쟁할 건지를 계산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돈이 얼마 있고 내 상황은 어떻고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의해서 많은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든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 그것을 부인해야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주님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그거 계산하고 그걸 부인하고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난의 마음이 접촉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찌들고 우울하고 가난한 환경에 접하지 않았기에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세상과의 접촉을 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고속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완전하라.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이 대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로 비교하고 대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배역하다라는 것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과 대꾸 대조의 개념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배역하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접촉한 상태, 다시 말해서 가난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가난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배역하는 거예요. 입술이 배역하는 거예요. 입술이 배역하는 거죠.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접촉되어져 있고 사람에 접촉되어져 있고 환경에 접촉되어져 있어서 그것에 영향력을 받을 때에 나오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함 그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배역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가슴, 마음과 그렇죠? 접촉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접촉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으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광야 속에 여전히 지금도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또 40년을 지나도 여전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느냐, 중히 여기지 않는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지 중히 여기지 않는지. 중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세상과 접촉하여 느끼는 그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판단과 행동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역한 거예요. 배역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하나님과 살아고 허리 작은 사람은 자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상황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받지 말며 살아라는 거예요. 받지 말고 살아라. 받지 말고 살아라. 받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받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뭐는 달려요? 기차는 달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바람 불어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폭풍 몰아쳐도 달려야 되는 겁니다. 비가 몰아쳐도 뭐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더라도 많은 거예요. 그것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죠?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함이에요. 조금 더 나은 환경 아닙니다. 이절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다트, 그죠? 다트는 히브리어로 야다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서로에 대한 알게 되어진 그 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몸과 마음으로 만남과 접촉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그 지식이 바로 야다, 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서 꼭 얻고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 없는 소원은 곧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소원을 뜻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육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향이 어떤 분인가를 알므로 체감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가지는 그 소원, 그런 하나님 없는 소원들 있잖아요. 하나님 알을 통해서 가지지 못하는 그런 소원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가치에 접촉하면서 가지는 이 소원들, 무익한 소원들, 이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은 무익한 소원이 되어진다. 즉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이라. 그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자꾸만 뒤틀리고 왜곡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합니다. 미련. 왜 인생이 나는 다시 시작했는데 왜 또 뒤틀어질까? 나는 다시 시작했는데 왜 내 인생은 다시 왜곡되어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시였습니까? 그죠? 5을 바꾸고도 살아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내 남편, 몇 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3번째? 그래. 이 남편은 무뚝뚝하니까, 자상하지 않으니까 4번째 남편 자상하고 사근사근한 남편 만나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 3번째 만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속에 우리는 환경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여건에 휘둘려서
그것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마른 떡 한 조각 두고도 화목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전혀 영향력을 느끼지 않는 아버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 있는 내 남편의 아버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 인생의 관계가 40년에 또 40년을 돌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아버지 자모스의 말씀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히 아버지 마른 떡을 두고도 화목하는 아버지 세상에 초연할 수 있는 환경에 초연할 수 있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다른 남편을 기대하며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이 있겠지라는 꿈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주여.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아버지 완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부위는 깨끗하게 날지어다. 치유를 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물고들이 트여지게 하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식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